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33절 3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4절.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요셉은 계속되는 기근 가운데 자기 가족을 다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세도 있었고 재물도 풍부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형제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지요. 얼마든지 손을 내밀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을 품을 수는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한 어머니에게서 낳은 자기의 동생 베냐민 때문에 그랬다 그랬지요. 요셉은 집을 떠난 지 22년이 지났지만 형제들이 어떻게 변했을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할 때 도움을 준다, 그것과 사랑을 한다, 이것은 좀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치? 얼마든지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도움 줄 수 있지만 사랑이 없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22년의 세월 동안에 형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편애했고 또 형들은 자기를 시기했기 때문에 죽이려 했고 팔아버렸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만큼 이제 누리고 살고 있지만 자기의 동생 16살이나 어린 그 동생은 여전히 집에 있잖아요. 형들이 자기에게 하듯이 시기하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는 불보듯 뻔하게 그를 편애할 것인데 형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를 대할까? 그 안에 형제의 사랑이 있을까? 그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기근이 아직 5년이 남았습니다. 극심한 기근인데 요셉은 얼마든지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짠 나타나가지고 전혀 소망이 없던 가족에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럼 가족의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행복할까?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어떠겠어요? 형들이 작당 모해해갖고 죽이려고 했다가 그를 팔아버렸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써 그것을 지웠어요. 죽었다 생각하고 그들을 지웠습니다. 어느 날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서 나타났다. 참 고마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지? 늘 살아가는 그 삶이 살얼음판이겠죠. 실제로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참 어린 동생인데 동생에게 무릎을 꿇고 주여 왜 그래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 요셉이 복수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집안은 다 멸망할 것이다. 두려운 거죠. 그지?
그러니 요셉이 그냥 짠하고 나타나서 기근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복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늘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우리는 늘 그 문제만 해결되면 잘 좋을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여튼 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안에 형제 사랑이 있는가? 22년이 흘렀는데 그 흐르는 세월들 속에 그 형들이 좀 변했는가? 그 형들이 좀 하나님의 백성다워졌는가? 그 형들이 좀 교회다워졌는가? 이게 이제 요셉에게는 궁금한 거죠. 근데 그러려면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베냐민이 없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돼야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시험하기 시작했고, 이미 그 시험이 시작되는 초입에 서로 간에 요셉의 사건과 관련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다 봤죠. 그지? 이제 결국은 유다의 베냐민까지 요셉 앞에 섰는데, 요셉이 걸었던 마지막 시험 때문에 베냐민이 포로로, 종으로 잡히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상황에서 유다가 자기가 대신 대속, 그러니까 그를 대신해서 그의 죄를 대신 지겠습니다 하고 막아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그랬죠. 근데 르우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장면에서 나와요? 니들 때문에 이 상황에도 핑계대고 탓하는 모습 가운데 르우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탓하고 책망하고 정가하고 이런 건 다 뭐에 대한 결과냐면 죄에 대한 결과들입니다. 그치? 르우벤은 장자이면서도 장자다움이 없었어요. 그 다음 아들은 누군가? 시므온인데, 그 둘째 아들 시므온은 다들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혼자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이제 겨우 감옥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가 했더니 이 막내 베냐민 때문에 이제 그 일도 글러버렸어요. 그 마음은 참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레위에 대한 흔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막아섰는가? 유다가 막아섰지요. 넷째 아들 유다가 그 중간을 막아서면서 요셉을 설득합니다. 왜 유다가 그랬을까?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 유다의 중보, 유다의 대속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죠? 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죠.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이 낳고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 이건 좀 안 익숙한데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유다 지파, 이러면 좀 익숙하죠, 그죠?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자손, 이러면 익숙하죠. 그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살이를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그 옛날에 요셉을 팔 때도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중재했던 것도 유다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곡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야곱을 설득했던 것도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약속한 것과 같이 베냐민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렇지? 베냐민을 탓하거나 베냐민을 해코지하거나 베냐민에게 분풀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를 대신하여 죄인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유다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자로 서시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형제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보여줬던 그 모습은 대단히 큰 사랑의 모습이죠. 요셉이 기대했던 바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읽겠지만 45장에 가면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결과 앞에서 요셉이 그 앞에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울면서 제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친히 자기의 몸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희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드려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야기의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이제 요셉의 시험과 주님의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형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께서는 감히 그런 것을 하지 못하시면서 연약한 우리에게, 교회에게 너희는 그래도 해야 돼 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주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지요. 마치 요셉이 그 형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형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당연한 일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뭔가 하면 우리의 피를 나눈 형제들, 그죠? 그 피를 나눈 형제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정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공동체, 인간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공동체가 가정이라 그랬죠. 에덴 동산의 가정과 교회는 같이 공존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정 안에 부부만 있나요? 아니지요. 부부만 선택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저희도 이제 셋이 크니까 셋이 자라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서로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고 저렇고 뭐 누가 피해자니 누가 가해자니 그러면서 막 싸운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못했듯 형제가 형제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형제를 묶어주시고 그 형제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면서 형제의 관계로 두어졌을 때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역행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따라 순종할 때는 늘 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역행하여 살 때는 늘 뭐가 있죠? 저주가 있죠. 복이 없어요. 그 자리에는 행복함이 없어요. 그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게 말이 좀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들이 몇 개 있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제는 어려울 때 도우려고 태어난 것이다. 좀 쉽죠? 새 번역에 보면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다. 이게 지금 어디 있다고요? 잠언 17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형제가 가장 어려울 때 끝까지 남는 게 형제예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는 게 형제예요. 이런 말씀에 비하면 요셉의 형제들은 그건 형제가 아니지요. 어떤 형제가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어떤 형제가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죠? 그건 형제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가운데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다. 그러니까 하나 있는 집은 좀 아쉬운 거예요. 그지? 그 형제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대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럼 쉬우면 뭐 이런 얘기 안 했겠지요. 그죠?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성경 많이 읽으시는데 찾은 적 그런 구절 읽은 적 있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런 구절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타락해도 자기 자신은 사랑하기 때문에 굳이 말씀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냐 이렇게 적어놨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지간인데도 사랑하지 못하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 배운 게 모자랄 때, 행동이 어려울 때 무시하게 돼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참 희한하죠. 남들이 그래도 그를 막아서야 될 자인데 그렇지 않아요. 에이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아니요. 성경에 잠언 19장 7절에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늘. 그지? 그 세상의 죄악된 모습이라고요. 없다고 무시하는 것? 그럴 수 있지. 근데 누구는 하지 말아야 돼요? 형제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형제도 그럴 수 있다고. 그게 죄인 된 인간이고 세상이라. 위급할 때까지 끝까지 돕는다? 그런 마음이 사라진 지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아니고는 그런 일은 어렵다고요. 심지어는요, 형제 사랑하는 거 싸우고 나면 그거 다 헛것입니다. 그지? 사람들 돈 때문에 싸웠든 기분 나빠서 싸웠든 뭐 때문에 싸웠든 간에 형제들 간에 치고받고 싸우면 남보다도 못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겠습니까? 잠언 18장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형제지간에 싸우고 화해하는 것, 단단한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형제 사랑하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기도하겠지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왼수 같은 이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꼴도 보기 싫지만 이 동생을 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래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기도함대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환경을 만드시고 여건을 주시고 기회를 만드시죠. 백날 기도하면서 주님, 주께서 나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시면 내가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그 기도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왼수 쳐다보는 것도 싫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전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본인은 그거예요. 네 마음에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니, 그가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니 그러니 사랑해라.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복권 사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요행이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러시고 주님이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던 그와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고, 그렇게 죽기보다 싫었던 그와 대면하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원래 만드셨던 대로 위급할 때까지 끝까지 그 형제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럴 때는 우리의 혈육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같이 주 안에서 한 성도된 자들을 형제라 이렇게 부릅니다. 특히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각 교회들을 부를 때마다 어김없이 이야기하는 호칭이 형제지요. 갈라디아에 있는 형제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형제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이면서 동시에 한 형제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형제들이죠.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혈육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된 자들에게까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 뜻 안에 사는 자는 한 형제요 자매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그 형제인 요한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어머니, 육체 어머니 마리아를 그에게 부탁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주 안에서 하나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형제 사랑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교회에 형제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교회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지휘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모습 가운데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증거가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따라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지?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지? 그러니까 형제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익숙한가? 별로 형제에 관심이 없어요. 시대가 점점 그래 갑니다. 별로 형제의 어떠한 모습에 관심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는 시대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형제 사랑을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향하여 이 형제의 사랑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드러날까요? 형제 사랑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험으로 도전해 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명예, 내 자존심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그랬지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드리고 그것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도록 하는 일이 대단히 귀한 일인데, 그 귀한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들지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지요. 100만 원에 팔아서 50만 원만 드려도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실 건데, 100만 원에 팔아서 50만 원을 들여놓고 100만 원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지. 뭐 때문입니까?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형제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이죠. 거기 무너집니다. 교회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나눠주고 섬기고 돌보고 하는 일들은 대단히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상처를 입고 그 일들 가운데서 외면을 당하고 그 일들 가운데서 시험에 드는 자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입술의 말 때문에 시험 드는 자들이 있다고요. 누구는 시험 들어서 마마리 하고 있고, 누구는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누구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뜨문뜨문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나만. 속상한 일이지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지. 신앙의 가장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가장 시험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지. 실제로는 그의 삶 속에 그런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입으로는 아주 대단히 고상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지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무서운 말이지요. 믿음이면 믿음이고 아니면 아니지, 죽은 믿음은 뭡니까? 믿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건 믿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믿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자신을 주어 우리를 사랑했던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방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그 부부와 서로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 그래요? 기분 나쁜 얘기니까 지금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그지?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지? 남편은 아내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렇게만 들으면 기분 더럽게 나쁘네. 그 남녀 차별도 이분수지. 근데 그 앞에
붙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뭐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뭐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주님은 늘 그렇게 요구하신다고요. 본인이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사랑하라 요구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주 낮아지셔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그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정도 낮아지셔서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놈의 자식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같이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다. 이게 우리 현주소잖아요. 그지? 그런데 주님은 교회에, 성도에게 형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보실 것입니다. 마치 요셉의 그 형들을 그리했던 것처럼 말이죠. 바라기는 요셉이 유다의 말 앞에 엉엉 울면서 자기를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너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것을 내가 보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너희에게 무엇을 말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은평중학교의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또 외면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한 형제 사랑을 갖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육체 형제에게도 마찬가지지요. 혹시 형제지간에 의가 상하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유산 때문에,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혹시 형제지간에 싸우시고 화해를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험의 산들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을 원하십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단련하시려고, 훈련하시려고, 이 일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 시험에 붙들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시험 가운데서 더욱 주 앞에 서서 든든히 성도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함께 찬송하십시다.